창세기 15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내면 깊은 절망의 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318명이라는 소수의 사람으로 동방의 네 왕들의 거대한 연합군대를 280km가 넘는 거리를 추격해서 패배시키고 빼앗긴 사람들과 재산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 함성 뒤에는 고독과 허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영웅으로 돌아왔지만 집안에는 상속할 아들이 없었습니다. 롯을 구원했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에는 생명의 계보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승리 뒤편에 보이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오셔서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우리말로 상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보상, 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신데 이 말씀인즉 내가 바로 내 상급이다, 내가 바로 너의 대가야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의 상급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 자신이 우리의 삶의 중심과 기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은 문제가 해결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 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15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속에서 가장 결정적이고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두려움 속에서 다시 믿음으로 서게 되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여. 여기에서 주는 아도나이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란 앞서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명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와 여호와가 결합된 이 명칭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방패와 상급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이시며 동시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이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주 여호와여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도 신실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맹신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그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의 한 줌은 고사하고서라도 아직 자식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땅 한 평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소돔의 모든 전리품들을 포기했습니다. 소돔 왕과의 동맹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돌아와 믿음을 지키면서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단식은 너무나도 인간적입니다. 하나님 그토록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아들이 없었습니다. 약속은 하늘의 별처럼 컸지만 현실은 여전히 빈 장막과 같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런 외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약속은 너무 크지만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불평이 아니라 약속은 있으나 현실이 따라오지 않는 신앙인의 갈등과 절망의 언어입니다. 그는 과거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오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흐르고 현실은 오히려 그 약속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흔들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약속과 현실의 간극에서 오는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신앙이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약속은 분명히 들었는데 그 약속이 현실에서 증거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난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단식했지만 그 단식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주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절망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솔직한 고백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눈물도 두려움도 염려도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16장 3절을 보았을 때에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가까웠을 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땅의 세상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가까워지도록 자기 몸에서는 아직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함께 기르고 같이 사는 이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 이런 과정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간섭을 보면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자식이 없을 경우에 충성된 종을 상속자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판단은 신앙의 결핍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현실 속에서 나온 합리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계산된 인간의 논리를 단호하게 깨뜨리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거짓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손가락으로 저 엘리에셀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은 아니다 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 인간의 대안을 단호히 부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이 인간의 계획과 타협하거나 수정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실, 그의 노쇠함과 사라의 불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불가능을 배경으로 당신의 가능성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시작되고 완성되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 영역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어갈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언약과 사명을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어둡고 고요한 밤하늘 아래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75세에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은 10년이 경과하기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로 85세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상소리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그렇게 태어나지는 내 몸 자식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저 상소리나무처럼 건강한 자식이 너한테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믿기도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 단순히 시각적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장막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믿음의 시야를 넓히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장막 안은 인간의 한계와 불안이 머무는 곳입니다. 좁고 답답한 장막 안에서는 현실의 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막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장막 밖은 하나님의 약속과 가능성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장막 밖에서 시작됩니다. 장막 밖은 어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빛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어둠의 자리에서 하늘로 시선을 돌리게 하시면서 현실의 한계를 넘어 약속의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별을 세어 보아라. 별을 보게 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실하심을 시각적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밤하늘의 별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그 별빛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약속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단지 별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는 별, 즉 인간의 계산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을 현실에서 영원으로, 인간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전환시킵니다. 그 빛나는 별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으며 믿음을 결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음은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문제는 여전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늘에 하나님의 약속의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마음에 그리며 사는 용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미래 현실로 받아들이는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신 것은 단지 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의 시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장막 밖으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 계산적인 사고, 경험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시선으로 살게 하십니다. 장막 밖으로 나가라. 이 말씀은 곧 너의 한계를 넘어서 내 가능성을 믿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하늘은 여전히 넓고 밝습니다. 믿음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는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이며 장막 안의 두려움에서 장막 밖으로 약속으로 걸어나가는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람의 한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이는 현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짧은 한 구절이 복음의 핵심이며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들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를 붙드는 신앙의 모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신칭의, 이신덕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아무 증거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고 현실은 여전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믿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단단히 있어다, 확신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동의가 아니라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린 현실 속에서도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고정시켰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믿음만한 분으로 받아들였고 그 신뢰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기시고입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는데 그런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의는 도덕적 완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자신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신칭의를 뜻하는 이 구절 앞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힘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로 소위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지도 않은데 거룩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성화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본질적으로 더러운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아직까지 못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의 삶,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의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를 아브라함이 의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은 하찮은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바른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부는 원래 남남이었습니다. 서로가 몰랐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남이 만나서 일평생 한 몸이 되어서 해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부부가 서로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고 부부가 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에만 가정이 건강하게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인간과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했고 불완전했으며 허물이 많고 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그 관계 속에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창세기 1장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표현할 때에 이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한 이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막연한 위로나 희망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내가 이 땅을 네게 주어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 한다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개인 한 사람을 향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서 태어날 수많은 후손들을 모두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내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마치 무슨 표적을 구하는 것 같은 그런 질문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6절에서 아브라함 하나님 믿는 것을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다음 9절에 가서 하나님을 불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무엇으로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무엇 안에서 혹은 무엇에 의해서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히브리어로 그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지우개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의 소유로 주시기 위해서 이 다음에는 무엇을 행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대단한 기대에서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후속 과정으로 무엇을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와 동시에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임을 고백하는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위한 제물로 3년 된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3년 된 것인가?
아니 1년 된 것도 있고 2년 된 것도 있잖아요. 왜 3년 된 것인가? 짐승들은 3년이 되면 완전히 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제물을 바치되 완전한 제물을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것들을 쪼개어서 서로 마주하여 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제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 직접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사용하신 언약식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는 중요한 약속이나 언약을 체결할 때 단순히 말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자른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생명을 건 서약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언약을 어긴다면 이 짐승처럼 갈라져 죽임을 당해도 좋다라고는 무시무시한 결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식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피와 죽음을 매개로 한 생명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조폭들이나 뭐 특별한 의식을 할 때에 피의 의식을 맺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잘라서 그릇에다가 피를 담고 그 피를 섞어가지고 피를 마십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의를 깨뜨리면 죽는다 라는 혈맹인 것입니다. 그 의식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형식은 주로 두 왕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강대국의 왕과 그에게 조공을 바치는 약소국의 왕 사이에서 맺어졌습니다. 약소국의 왕은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한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 언약을 제안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친히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언약 형식을 사용하십니다. 마치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을 낮추시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약 방식을 취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언례 중에 언례인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불태우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반 제물은 반드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여기에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제사가 아니라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약이 체결된 후 그 사체는 그대로 남겨져서 새와 덜짐승이 뜯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실적인 죽음을 전제한다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문장 속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청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각을 두고 서로 마주 대하게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언약을 이루시려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은 짐승의 냄새를 맡은 솔개가 내려와서 그 시체를 쪼아 먹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즉시 그 솔개를 쫓아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단지 제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고 할 때에 세상에는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언제나 솔개가 내려옵니다. 그것은 사탄의 방해일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일 수도 있으며 때론 내 안의 게으름과 의심,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헌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제단이 높아질수록
그 제단 위로 더 많은 설계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 되는 제단을 더럽히는 그 어떤 세력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적 설계들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잡념이 몰려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피곤이 덮치고,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 세상 근심이 몰려옵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신을 결단하면 방해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고 하면 현실이 발목을 잡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을 노리는 설계입니다. 우리 헌신과 믿음을 쪼아 먹으려는 영적 세력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단호하게 쫓아내야만 합니다. 물러서지 말고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드린 제단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방관이 아닙니다. 믿음은 싸움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으려는 영적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지키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빼앗으려는 설계가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을 더럽히려는 설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무너뜨리는 설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들 설계를 단호하게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설계를 쫓을 수 있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신의 열심에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서였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믿음, 하나님 나의 상급이 되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설계를 쫓아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설계를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영적 설계를 쫓아내십시다. 낙심이라는 설계, 불신이라는 설계, 세속이라는 설계, 교만이라는 설계를 내어 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며 언약을 확정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 삶 속에서도 확실한 언약의 불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 언약의 은혜 앞에서 순종과 헌신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듯이 우리도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의 삶에도 영적 설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처럼 단호하게 쫓아내야만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싸우는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둘이 빠졌을 때에 찾아오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 앞에 옆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모든 화살을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통제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계산과 현실의 장막을 벗어나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무너뜨려 찾아오는 설계들을 단호하게 쫓아내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지극히 상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드릴 믿음의 제단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